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혜인 수녀는 다시 대림절에라는 시에서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겐 문이 되어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겐 구원의 샘이 되시는 주님, 절망하는 이들에겐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겐 기쁨으로 오십시오. 앓는 이들에겐 치유자로, 갇힌 이들에게는 해방자로 오십시오. 우리의 첫 기다림이며 마지막 기다림이신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기다림의 본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슬픔과 절망에 홀로 눈물을 삼키는 이들 가운데 평화의 주님께서 속히 임하시기를 선모하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움과 참회,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은 우리의 믿음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기이고, 궁극적으로는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림절을 짧은 사순절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림절기에도 사순절기와 마찬가지로 사제는 자색 제의를 입고 성가대는 영광송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금식과 참회와 속죄를 선포하는 사순절기와는 달리 대림절에는 설렘과 희망으로 대문을 빼꼼히 열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탄 밤까지 영광송은 노래하지 않지만 알렐루야는 대림절기 내내 부릅니다. 오늘 읽은 시편에는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햇빛처럼 나타나소서. 힘을 떨쳐 오시어 우리를 도와주소서. 당신의 밝은 얼굴 보여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리이다. 그러나 성탄을 기다리며 부르는 그리움과 희망의 노래는 해가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며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오늘 복음 말씀에 그만 찬물을 끼얹 듯 얼어붙고 맙니다. 이렇듯 대림절 첫 주일 복음이 전하는 창밖의 풍경은 차가운 대지에 어둠이 내려 천지가 캄캄하고 모든 것이 온통 회색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요한 묵시록이나 다니엘서 7장과 같은 본격적인 묵시록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에 관해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묵시록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이 노래하고 목자들이 구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기까지 몇 주 동안 마지막 때를 경고하는 예언자의 다급한 외침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 땅이 로마에 참혹하게 짓밟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지할 것도 믿을 것도 바랄 것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독서 이사야 예언자의 야훼여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십시오. 나뭇가지가 불에 타듯 물이 펄펄 끓듯 당신의 원수들은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되고 민족들은 당신 앞에서 떨 것입니다 하는 절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급한 심정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언제쯤 행복과 기쁨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모든 잘못된 것을 단번에 씻어낼 우주적 사건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재림이라는 궁극적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틈새를 비집고 자측 예언자들이 등장하여 성서를 들먹이며 종말의 때와 시간을 떠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때가 언제 올는지 모르니 조심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
이루고 계십니다. 하늘의 질서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나 욕망과 경쟁, 차별로 질서진 세상은 결코 영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간은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성서와 이성과 전통의 관점에서 성서를 읽고 비판적 사고로 세상의 표징을 분별하고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듯 깨어 기다림은 대림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이 가득하고 갈라진 세상을 바라보며 얼마나 오래 전쟁과 굶주림과 목마름을 견뎌야 합니까? 얼마나 더 질병과 실직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또 얼마나 오랫동안 이웃과 불화하고 가족의 분열을 참아야 합니까? 라고 절규합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사도 바울로는 길고 지친 나날을 지새우며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에 깊은 확신을 갖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도 여러분이 아무 잘못이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끝까지 굳게 지켜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다는 것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우리에게 올해도 어김없이 대림절이 찾아왔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기다리는지 성찰하는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또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는 예언자 이사야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림절을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로 생각하지만 초대교회에서 대림절은 교회력의 두 번째 절기인 1월 6일 세례축일에 맞춰 세례를 준비하며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성탄축일은 주 4세기가 되어서야 교회에서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은 다가올 성탄을 축하하기보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것을 준비했던 초기 교회의 기억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종교마다 시간을 보는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환적 시간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선형적 시간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궁극적 목표인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인 열반에 이르기까지 중생은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에 따라 삶과 죽음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를 윤회라고 합니다. 윤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으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시간 구조입니다. 반면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서의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지는 직선으로 선형적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는 해가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신 것은 선형적 시간 개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형적 시간은 미래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중단되거나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긴장감이 흐릅니다. 긴장감과 함께 선형적 시간의 또 다른 감각은 우리를 다가올 미래에 대한 갈망을 갖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종말론적 사고는 우리 삶의 마지막 항구인 하느님 나라를 갈망하며
현재를 근신하고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는 깨어있다는 것을 종들이 주인을 두려워하여 잠들지 못하고 긴장하여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고난을 종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 돌아올 주인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두려움 없이 매일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주인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과 그 시간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는 전후반 90분을 뜁니다. 마지막 5분이 남았을 때 심판은 남은 시간이 적힌 전광판을 높이 들어 선수들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 5분이 남았으니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어떤 선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선수는 아직 역전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대림절은 축구 경기에 남은 5분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오늘을 내일 하나님을 만날 것처럼 산다면 밀린 숙제 마냥 마음속에 품고 있던 미안해요 또는 사랑해요라고 말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저를 좀 도와줄 수 있나요? 라는 이웃의 간청에 아니요라고 거절했다면 예라고 대답을 바꿀 시간은 충분합니다. 회개와 새로운 결심과 더 큰 사랑으로 우리 마음의 구유를 장식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다만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을 향해 깨어나고 혼란스럽던 우리 내면이 깨어나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의 경이로움에 깨어 있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아무도 모르게 호련히 올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하느님을 만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림 첫 주일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단호한 명령은 엄중한 경고인 동시에 하느님의 약속이요 선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밤은 길고 힘들지만 곧 새벽이 올 것이라고 희망을 속삭입니다. 무엇보다 대림절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또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때가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성찬 기도에서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라고 고백하듯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 와 계시며 앞으로 또 오실 것입니다. 오늘 대림 첫 주일 복음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고 별들은 떨어지며 천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절망의 언어로 시작하지만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우리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체적인 시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앞서 마르코 11장에 먼저 등장합니다. 거기서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할 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여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저주하시자 무화과 나무는 시들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앞에 다가온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무서운 심판의 말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죽었던 무화과 나무에 새 잎이 나고 가지가 연해질 것입니다.
어둠이 가장 깊은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고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다시 돌아온 대림절,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먼저 게임 오버를 선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부활절 이야기에서 천사는 갈릴리아 사람들아, 왜 너희는 여기에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올라가시던 그 모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림절은 천사가 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은 삶의 속도를 늦추고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비우고 전에는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을 용서하고 필요하다고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때입니다. 대림절은 원망과 비난의 말을 멈추고 희망과 사랑의 언어로 성탄의 문을 활짝 여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어느 누가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어둠이 짙게 뒤른 창밖을 응시하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사람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그렇게 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희망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날이 오면 희미한 창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대림절이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이 되고 축복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